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건고케 하시리라. 예. 그래서 잠깐 고난을 받은 그 후에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래서 온전케 하다가 카타르티조, 카타르티조는 회복하다, 완성하다, 수리하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자,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르셨죠? 내려보세요. 예. 내가 권하다 또는 곁으로 불렀다. 누구 곁으로 불렀어요? 너희들을 불렀다. 그리고 권한다. 형제들아. 디아투 오노마토스 투 큐리우 헤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예요. 자, 내려보세요. 너무 빨리 올려버리셨어요. 이름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서, 자, 그 다음에 내리세요. 이제 올려주세요. 여기 희나까지. 하나 둘 올리세요. 하나 더 올리세요. 그냥. 자, 히나토 아우토 레게테 판테스. 자, 다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우토라고 하는 것은, 아우토스는 3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냥 같다가 아니에요. 자, 아우토스 한번 클릭해 봐보세요. 뜻을 봐보세요. 같은인지. 같은의 뜻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우토스 대명사인데 3인칭 대명사예요. 그분의 말이에요. 그의 말. 그래서 그의 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을 가리켜요. 여기서 아우토. 그래서 그냥 우리 서로가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려보세요. 여기 내리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 무엇이 없이? 분쟁이 없이 해라. 그 다음에 또 올리면, 자, 엔토 아우토 노이. 그래서 누스예요. 마음이죠. 자,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그랬죠. 우리더러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다 동일한 마음이 되죠. 근데 내 마음이야 해버리면 다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그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 속에, 그래서 엔토 아우토 누스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 속에서 있고, 엔테 아우테 그노메. 그래서 같은 뜻, 그냥 같은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요. 엔테. 그래서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의 마음 안에서, 자, 올리면 안 돼요. 내리세요. 자, 카테르티스메노이가 뭐예요? 카타르티조. 카타르티조가 뭐예요? 온전케 하다. 온전케 하다, 수리하다, 회복하다. 우리들이 주님을 떠나 이 땅에 와서 다 각각의 마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각각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속에 누가 자리 잡았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다가 누구의 마음을 계속 가지도록 만들어 주세요.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같은 마음 안에 있게, 같은 뜻 안에 있게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수리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굳게 하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굳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고정시키다, 단호히 돌리다. 그래서 방향을 단호히 돌려주는 것도 얘기해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자, 헬라어로 한번 봐보세요. 4441번. 제가 이거 고치지 않았나? 자, 섰으나. 자, 이미 진리에 섰으나가 뭐예요? 자, 엔테 파로세, 파레이미. 파레이미는 뭐죠? 이미 알고예요? 알레테이아. 자,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안에예요? 아니면 파레이미가 뭐죠? 파레이미? 자, 뜻을 한번 봐보세요. 파레이미는 이미 알고가 아니라 뭐뭐 곁에 있다예요. 파라와 에이미. 그러면 진리 곁에 있는 안에서예요. 자, 그러면 진리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는 안에서 우리가 스테리죠. 이게 뭐예요? 수동태예요. 이게 굳게 하다인데, 자, 단호히 돌리다도 된다 그랬죠. 굳게 고정시키다. 수동태면 단호히 돌려졌다, 굳게 고정되었다. 그래서 누구 안에서? 진리가 옆에 있음 안에서 단호히 돌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서 돌려지는 거예요? 고난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망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계속 우리가 이전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계속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뢰하게 되어지면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으로 단호히 돌려져서 굳게 고정시켰다. 주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며라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단어는 스테노, 우리가 지금 찾아보았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털을 견고케 하시면은 2311번 때멜리오, 근거를 두다. 그래서 이 근거를 두다가 어디에 털을 두는 거예요? 반석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이 내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내가 견고하여지도록. 그래서 털을 딱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두고, 누가 와서 어떤 세상의 풍조가 와도 우리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누가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 누구?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테네오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해 있을 때, 흔들흔들 할 때 연약해요. 누가 와서 건드리기만 해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 고난을 겪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면 이제 우리가 굳건하여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카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예. 되었습니다. 자, 46절에서는 병들었더니 연약해 있었다, 아스테네오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7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을 헬라어로 한번 보시면, 자,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이 에멜렌 가르 아포뜨네스케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로는 뭐뭐 하려고 하다. 그 다음에 아포뜨네스코라고 하는 것은 죽다예요. 죽다. 그런데 이게 여기 부정사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로 부정사예요.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 부정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멜로 부정사 용법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런데 여기 부정사 현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부정사 현재, 부정사 과거가 있어요. 부정사 현재는 계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계속 죽으려고 한다는데, 이 멜로가 또 뭐냐면 미완료예요. 계속 죽으려고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진행의 상태가 단기간이 아니에요. 계속 그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에게 속한 자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육신의 아들도 있고 마귀 자식의 아들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가버나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보니까 왜 이런 고난을 이 사람에게 겪게 하셨어요? 이걸 누구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 연약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고쳐야 돼요, 연약한 상태를.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를 바로 세워주셔야 돼요. 굳게 하셔야 돼요. 털을 경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죽으려고 계속 하고 있었다. 이게 남의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죽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죽다라고 하는 것이 호흡을 하지 않는 죽음도 물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성경에서의 죽음은 그런 호흡이 멈춰지느냐 호흡을 계속하느냐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먹으면 정령 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정령 죽으리라가 히브리어로 보시면 17절 올려보세요. 한 줄만. 한 줄만 올려야 돼. 여기가 올라오게 올리셔야 돼. 예. 자, 모투 타무툰. 예, 모트 타무트예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두 개가 다 무투 똑같아요. 이게 죽다라는 단어입니다. 무투. 죽다를 썼는데 이 부정사 절대형이 여기 있죠. 부절이라고 써 있죠. 부정사 절대형이에요. 히브리어는 부정사 절대형이 본동사 앞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동사칼 미완료죠. 그냥 동사예요. 일반 동사 앞에 부정사 절대형이 쓰이면 강조형, 부정사 절대형이 일반 동사 뒤로 가서 쓰이면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쓰였으니까 뭐예요? 강조니까 뭐예요? 정말로 죽는다예요. 정말로 죽는다. 자,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강조해서 쓰셨을까요? 이게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최초로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교육할 때
아이가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게 있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으로 들어가면 죽어. 그걸 먹게 하시겠어요? 안 먹게 하시겠어요? 이거 먹으면 너 정말 죽는 거야. 그래서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라 그래.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위험한 물건들 반드시 써 있죠. 상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약품도 써 있어요.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그 말을 안 써놨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약회사 책임이고 상품을 만들어낸 곳 책임이에요. 그런데 위험한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만들어내는 곳에서는 써놔요. 그래서 상품을 사셔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기를 기르시는 엄마들은. 그래서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둬야 돼.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린아이 때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사는 생활이 아니었어요. 뭐 침대에서 잠자리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를 깔고 자고, 그리고 밥상을 피고, 안방이 식당도 되고 거실도 되고 다 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대를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부 바닥에 앉아서 밥도 먹어야 해. 뭘 들여놓으면 치울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아이를 기르는데 낮에는 그 방이 또 무슨 방이 돼요? 놀이방이 되어져요. 아기의 육아방이 되어지고. 그럼 아이가 기어다녀요. 지금 뭐 애들 보행기 태우지 그러는데 그 시절에 보행기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기가 기어다닙니다. 그럼 아기는 희한하게 요만한 틈새에 있는 것을 잘 봐요. 그래갖고 그걸 집어넣기도 하죠. 그러면 위험한 걸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돼요. 그런데 안 치우면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저희 조카 아이는 그 땅콩을 먹다가 땅콩을 그 신기해서 코 속에 집어넣어서 나오지를 않아서 그게 점점 불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거 꺼내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께서 이제 위험한 게 있어요. 죽을 게 있어요, 먹으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16절 후반부로 가보세요. 16절을 한글로 한번 가보세요. 16절에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래서 먹을 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데, 자, 히브리어로 보세요. 자, 바이짜르 예호바 엘로힘 알하 아담 레모르 미콜 엣즈 학간 아콜 토켈. 내리세요. 이제 눈들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히브리어 점점이 선인지 점인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자, 여기 마이 차브 예호바 엘로힘, 여기 차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했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명령했다.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중요한데 그것을 더 강조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동사 피엘이에요. 피엘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예요. 명령에다 강조까지 겹쳐서 쓰셨으니 이 내용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전파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은 정말로 중요하게 가르치셔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덮어버렸어요. 왜 덮었을까요? 자, 우리는 덮지 않아요. 그래서 명령이에요. 명령에다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뭐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동산 나무의 실과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대가 아니에요. 자, 한 줄만 올려주세요. 자,
콜 에츠 학간,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콜 토켈이라는 것을 보시면 여기 뭐예요? 여기 끝에 두 개가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절대형이 일반 동사 앞에 쓰이면 뭐라 그랬죠? 강조. 그러면 먹을 것도 강조하셨어요. 왜? 성경에는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먹어라 그랬어요. 정말 먹어라. 이건 꼭 먹어라. 이거 꼭 먹어야 될 거야. 자, 이때 동산 나무에,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가지 있었어요. 이때까지. 창세기 2장 10절에서 에덴 안에다가 동산을 고착시키시고 그 중심으로부터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무슨 나무? 9절 9절에 보시면 생명나무가 나오고 선악나무가 나왔죠. 그럼 나무가 지금 두 종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로부터 나오는 건 먹는데 두 번째 뭘 뺐어요? 선악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은 정말로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럼 뭐만 먹어야 돼? 우리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만 먹어야 되죠. 근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넘겨서 볼 때에는 그걸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성경을 전부 열어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왜? 단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사전도 나왔고 단어마다 번호를 다 붙여놓아서 내가 히브리어를 읽지 못해도 단어만 가지고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찾기 기능이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한글 통합 성경이 열리면 거기에 단어 찾기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생명, 나무 쓰시고 두 개가 다 나오는 단어를 검색해 주세요 하고 검색 시작을 누르면 성경에 생명나무가 나오는 구절이 다 뜨게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생명나무가 뭐였어요? 예. 생명나무는 그 얻는 사람, 지혜는 얻는 사람에게 무엇이 된다? 생명나무다. 그럼 지혜를 얻었으면 생명나무를 얻은 거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야고보서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니까 무슨 지혜를 구했어요? 세상 사는 사람의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나아가서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나무, 지혜는 생명나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누구예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또 사람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2장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틀려요? 맞아요? 그것도 되죠?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도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되시니까. 그러면 사람의 지혜는 반대적으로 누구가 가지고 있는 지혜겠어요? 사탄 마귀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 바로 그분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뭐가 돼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열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만족을 누린다 그랬죠. 배가 부르고. 잠언 18장 20절에서. 그러면 다시 창세기 2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자, 동산 중앙에서 나무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생명나무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뭐라 그래요? 한자어로 말하면 생명과.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선악나무 열매는 뭐예요? 선악과 어디에서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부터 나오는 말, 열매. 그것을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 가보세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외모가 같은지 틀린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구분을 할 수가 없이 똑같이 튀포스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이것도. 그래서 외모가 똑같아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걸로 배가 부르고 만족하느냐가 팔자소관이다. 성경에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중에서 어느 것은 꼭 먹어라, 어느 것은 정말로 먹지 말아라.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부터 죽는다부터 가르쳐요? 복 받는다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이 오직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타르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영이다.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그 말을 먹으면 그것이 살린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먹으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것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살리는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시면 이 말이 헬라어로 타흐레마타. 조금만 한 줄 내리셔야죠. 타흐레마타. 원형은 토흐레마. 복수가 되면 타흐레마타. 그래서 성경에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흐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천국 말씀, 씨앗, 토흐레마는 영과 생명,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살려요. 자, 그래서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자들의 상황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도 야이로, 회장당 야이로의 어린 딸이, 장성한 딸이 아니라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산다 그래요.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3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니 죽은 자를 살렸는데 왜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그래요? 막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려야 할 자만 살리시기 때문에 알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다시 자 39절 보세요. 39절 보시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사람들은 죽었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잔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었다 하고 통곡하고 우는데도 뭐라 그래요? 왜 너희는 그렇게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뭘 하셔서 살리셨어요? 41절에 보면은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서 하신 일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달리다쿰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행위를 많이 따라 합니다. 그런데 자, 손을 잡고 한번 보세요. 손을 잡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자, 크라테오가 뜻이 뭐예요? 자, 힘을 쓰다, 붙잡다, 간직하다, 지니다, 획득하다. 그래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2904번에서 유래했네요. 자, 그러면 손을 잡았다는 것은 무엇이 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권능이 있어야 손을 잡죠. 그죠? 주님은 뭘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으셨고 그리고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말을 했다. 달리다쿰만 기억하는데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달리다쿰 하실 때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나가는 거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그에게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자, 예수님은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아까 생명나무. 생명나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뭐라 그랬어요? 열매. 열매는 한자로 과. 그러면 생명과가 그에게 들어가면 그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 가보세요.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뭐 따먹거든 취하든지 간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달리다쿰 예수님이 하실 때 그 말이 그에게 들어가면 뭘 먹은 거예요? 생명과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되어져요? 자, 다시 마가복음 5장 39절부터 가보세요.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자, 소녀가 죽게 된 소녀가 이제 살아나는 걸 보았어요. 자, 그 상황을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나?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예, 죽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49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2절만 다시 내려보세요. 자,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아이가 살아나는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이 돌아와. 예, 한 줄만 내려보세요. 자, 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이 돌아왔어요?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예, 여기는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 쿰. 예,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했는데 영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그 살리는 영이 그에게 있어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뭘 공급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이렇게 하냐면, 자, 여러분들 세상에는 많은 질병으로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보니까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어요. 자, 급성이 좋아요? 만성이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생각해 보니까 급성이든 만성이든 다 병에 걸리는 게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급성과 만성의 차이점이 뭘까요? 서서히 나빠져가는 것은 인식을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급하게 나빠지면 사람들은 알아요. 급하게 나빠지면 그 병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서히 나빠져가면 대처를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상황이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더라고요. 급성은 어떤 것 같고 만성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성은 어떤 것 같아요? 자, 뭘 듣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뭘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차로 죽어가는데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고, 급작스럽게 말씀을 딱 단절해버리면 급성, 서서히 끊어가고 있으면 만성.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둘 다 나빠요. 그죠? 둘 다 나쁜데
만성은 본인이 의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다시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타흐레마타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가 살아날 때만 필요한 건가요? 날마다 필요한 건가요? 날마다 매일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아침에도 식사하죠. 점심 되면 또 배고프다고 식사하죠. 저녁이 되면 또 식사하죠. 별다른 거 먹어요. 똑같은 거 먹을 때도 있어요. 예. 요새는 이제 생활이 좀 부유해져서 반찬을 아침에 먹었던 거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럼 짜증내죠. 새로운 반찬 해달라고. 그러나 재료는 야채냐 생선이냐 고기냐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죠. 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는 안 먹어도 날마다 먹어야 될 양식이 뭐예요? 그럼 우리도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노래 불러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무슨 양식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그 노래 부르고 세미나 시작할까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무슨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이 바로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누구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아까 연약하다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 연약해지는 상태가 어떻게 가면 연약해진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하면. 그러면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점점 어디에 속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육신의 생각으로 속해져 가는 것이 뭐예요? 만성. 단기간에 떠나면 급성이라니까요. 점차로 떠나고 있으면 말씀을 먹지 않고 계속 지속해서 가고 있으면 그것은 만성이에요. 만성 죽을 병. 그런데 그 비유를 예전에 임 목사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자, 그 개구리를 잡아서 차가운 물에 넣어서 서서히 데펴가면 그게 뜨거운지 알아요? 몰라요? 뜨거워질 걸 잘 몰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자, 우리도 그렇게 서서히 뜨거워질 때 뭘 알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다행인 것이 아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잠깐 고난을 겪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수리해 주시고 그리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굳게 해주셔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우리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성이든 급성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는 그러한 형제를 보면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세상의 형제가 세상에 병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으로 가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러한 형제를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자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자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죽음에 관한 문제, 죽음 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19절부터 보세요.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자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자, 나사로가 죽고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함께 죽고 어디에 갔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일어날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까? 죽고 살아난 것이 현재의 상황이죠. 그럼 이 누가복음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자, 나사로가 죽음으로 끝났어요. 하늘에 앉혀진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전에 볼 때에는 나사로가 죽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열어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상황의 이야기를 이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이 부자는 죽어서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음부에 갔어요. 자, 죽음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보니까 무엇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 무엇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자의 죽음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선악과를 먹고 죽어있는 자와 생명과를 먹고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아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우리와 거리에 무엇가 있어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오고자 해도 올 수 없고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무엇을 찍어서 보내달라? 물을 찍어서 보내달라.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은 잠언에 보면 먼 데서 오는 좋은 소식이다 그래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는 복음이 바로 냉수 한 그릇, 바로 여러분들이 물을 전해주는 거예요. 음부에 가 있으면 어때요? 불꽃 속에 있다 그래요. 불. 그래서 불은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에게는 심판이 되어져 버린 끝난 상황이에요. 끝난 상황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 그렇지 그 시간이 끝나버리는 자가 와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을 동안에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생명과.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버릴 때는 이미 그 시간이 끝나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에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혹여 살아가다가 잠깐 고난에 우리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연약한 상황이 되거나 육신에 속한 생각이 오거나 할 때 우리는 뭘 하려 가고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연약한 상태가 돼서 죽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무엇을 먹어야 산다? 생명과를 먹어야 한다. 그럼 생명과가 있는 곳을 찾아 나와야 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아니라 왕에게 속한 자에게서 나온 복음의 아들이 연약해져 있는 상황, 죽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 이 왕에게 속해 있는 이 왕 같은 자가 아직 그를 살려낼 만한 말씀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공급받도록 해주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한 주간, 이제 다음 주간이 우리 휴가 기간이라서 다음 주간엔 세미나가 없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늘상 주 안에서 계시고 건강한, 세상에서도 건강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인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스데토 토 오노마수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오필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멘토이스 오플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스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호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